오늘도 11월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지 못한 성도들의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옵고, 특별히 사업차 여행 중인 손길을 지키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미국에 가 있는 성도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또 그 마음속에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넘쳐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다. 감사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자.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거니까 영원한 나라가 내게 있다는 걸 믿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의 행복을,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통로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살기 위한 통로로서의 길을 열어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반대는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속에 젖어 들어와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앙에게는 신앙의 인격이 깊이 자리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스운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집트에 한 가난한 농민이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알라신을 다 섬깁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200파운드의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00파운드의 돈을 알라 신에게 달라고 하는데 편지를 써야겠다 해서 200파운드 돈이 내게 필요하니까 알라 신이 내게 200파운드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부가 보니까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알라 신 앞이라고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할지 몰라서 우체국 계장한테 줬습니다. 계장도 받아가고 과장에게 줬습니다. 과장은 받아가고 국장에게 줬습니다.
국장을 받아서 최신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최신부 장관이 깊이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망설이다가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로 높은 사람 알라 신하고 가까운 사람은 대통령이겠지 하고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던 나세르는 그 편지를 뜯어보는 순간에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대통령 이름으로 그 농부에게 100파운드를 우송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0파운드를 받은 농민이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100파운드를 받은 농부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막 화가 나고 막 불평이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은 알라 신이 나한테 200파운드를 줬을 텐데 대통령이 100파운드를 띄어먹고 100파운드밖에 안 보냈다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미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작다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는요, 내 거하고 남의 거하고 비교합니다. 아파트 50평을 사는데 뭐가 불평이겠습니까? 100평짜리는 못 가서 늘 불평하거든요. 차를 중형차만 타고 다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외제차 못 탄다고 불평하거든요. 쫄딱 망해도 어떤 청년이 그래도 외제차는 꼭 갖고 있어야 가우가 쓴다고 외제차를 버리지 않고 기름값이 없어서 세워놓고만 있을 때도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마음속에 감사, 영적인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잊어서는 안 될 유월절 절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 유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가정을 뛰어넘어서 유월절 절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유월절 절기를 꼭 지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출을 거두어 드림으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꼭 지키고 그 절기를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인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겠습니까? 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받은 은총을 내 마음에 늘 새기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에서 살리는 영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2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인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항상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또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로 살 그날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에서 마지막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감사할 일을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어떻게 감사를, 어디에서 감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늘 찾아야 될 것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늘 일상생활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람이 붑니다. 풀잎이 나부거리는 거예요. 풀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풀잎이 흔들리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풀잎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너무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개척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그만 사모님이 위암의 판정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창 나이에 너무나도 이제 어려운 지경에 처하니까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하게 고생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 남편 목사님이 원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융성범 학장님을 만났답니다. 목사님이 얼굴이 어두운 걸 보고 그 학장님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주면서 이 노트하고 볼펜을 아내에게 갖다 주게. 그 아내가, 사모님이 한번 그 노트에다가 감사할 조건, 내 생활 속에 있었던 것들을 써보라고 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사모님에게 갖다 줬더니 사모님이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무슨 감사할 처지가 되겠냐고,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목사님 나가고 난 다음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한참 후에 그런 마음에 결정을 하고 감사했던 것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개척교회를 할 수 있어서 하늘나라 면류관을 갖게 했음을 감사했습니다. 개척 당시부터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늘 예배같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음을 감사했습니다. 모든 매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되지 않아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암에 아팠던 증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강하게 한 달, 두 달 후에는 퇴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을 더 찾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봐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옛말은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감사할 일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고 감사할 일을 찾으면은 그 감사가 허다하게 많음을 느낍니다. 소울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지금 나타나죠, 화면에. 그 얼굴을 화면을 그린 그 그림을 그린 성화를 그린 사람입니다.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서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니 젊은 부인을 바라볼 때 너무 미안했습니다. 뱃속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날 그 어린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내가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3개월이나 하나님이 생명을 아직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시다. 아무것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는 아내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 감사하며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다 완성되었을 때는요, 아팠던 증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그린 그림은, 성화는, 예수님의 얼굴은요, 어떤 성화보다도 참 다릅니다. 그가 그린 이 성화는요, 지도력이 있는 강인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그렸던 이 성화가 바로 이 그 성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활 속에 어떤 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우리는 날마다 키워나가야 됩니다. 주일날 많든 적든 계속 감사를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감사 조건이 자꾸만 생기고 마음에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밀턴 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신라권의 작가 밀턴은 그는요, 불의 명작을 집필했습니다.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이지 않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도 더 풍성한 영감을 얻어서 신라곤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실명이 됐기 때문에 더 귀한 영감을 얻어서 불후의 명작 신라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풍성하게, 지금 상대적으로 볼 때 내가 어렵고 힘드는 것 같은 마음을 바꾸세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이십니까?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주실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말도 물질도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는 더 귀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은요, 이 셀리반 선생 앞에 헬렌 게리가 서 있는데, 이 소녀는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들리지 않아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던 어린아이인지 몰라요. 원망과 저주로 뭉친 이 어린아이가 셀리반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리켰더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를 헬린 컬러의 감사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작가, 교육자, 사회주의 운동가, 인문계의 학사가 됐는데 최초의 시각과 청각이 들리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최초였답니다. 그가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헬렌 켈러의 글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셨던 그 선생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의 별들을 보고 이 자연만상에 하나님의 운행하신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헬렌 켈러는 천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 그는 너무너무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살고 있습니까? 중환자실에 가서 보면은 3, 4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소변과 대변을 받아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갖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첫째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꿇어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감사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 제사는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인이가 늦게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난주 안 나왔을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 택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귀한 가정들인 걸 저는 봅니다. 교인들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감사의 행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95편 6절 7절에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꿇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감사의 제사란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는 자, 이것이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아드리는 것이 감사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다는 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으며 시편 50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한 것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서원을 갚는 것인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갚는 생활이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도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들 삶 속에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엘리온교회 권사고 집사고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그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심령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문둥이가 다 나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 이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도는 그 심령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세요. 내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축복했고, 또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을 때마다 아멘 했는데 그게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7장 18절에 보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여러분들 산지를 개척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믿고 그 산지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축복으로 주마고 약속했다고 하는 말씀을 믿었던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걸 믿으시고 앞으로 받을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앞으로 받을 축복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건져주신 보장받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환난이 만약에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있으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걸 믿어주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감사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켜줍니까?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십니다. 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태하는 자를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보니까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우리 심령 속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바로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영적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지속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꿇어 경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앞으로 받을 축복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으리라고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감사절로 드립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로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많은 사람이 굶주렸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세요, 이걸 주세요라고 그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꾸자고 해서 그들이 감사절을 미국의 청교도들이 만들기 시작해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그것은 구약의 3가지 절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의 영적 축복을 위한 이 신앙 고백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한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는 하다가 멸망받는 자같이 되지 말고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의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에 몸속에서요 호르몬들이 계속 분비되고 아나드린이나 엔돌핀이 흘러나와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할 때에 좋은 이웃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계시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수 반란 사건에 의해서 그냥 공산당들에게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욥기가 말한 대로 모든 것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뿐이라고 했던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소양한 목사님이 장례식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오히려 나는 8가지를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처음에 감사가 이것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순교자 하나만 나와도 감사한데 둘이나 생겼으니 감사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는 맏아들도 드리고 둘째 아들도 드리게 된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8가지 감사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하필 주셨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손양훈 목사는 말합니다. 그런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나환자들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환자의 성도들을 그들을 섬겼습니다. 고름을 빨아줘가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는 이런 성도들을 나에게, 이 보배로운 성도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걸 감사했습니다. 나는 손양은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요 조금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부담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이만큼 교회를 주신 것도, 이만큼 성도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깊이 마음에 느끼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헬렌 켈러는 그가 막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그 간호사 셀레반 선생님, 그에게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귀한 은혜를 가졌는데,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리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는 나가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 장군은 그가 이제 그 나라에 공화국을 세우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한 청교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유명한 군인이고 정치가였지만 그러나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먹을 것을 싸놓고도 식욕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에게는 먹을 식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먹는 거 없어서 못 먹겠습니까? 식욕이 없어서 못 먹습니까? 식욕도 주시고 음식도 주신 거, 이것은 매사에 우리 삶 속에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다가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머리 숙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절기를 교회에서 지키라고 하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마다 절기를 통하여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우리 마음이 채워졌던 어떤 부분들을 감사로 마저 채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제 감사로 바꿔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는 것은 사단이 몫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가져왔던 이 어둠의 영들의 모든 생각들, 모든 마음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감사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다같이 합심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하여 남보다도 많이 없음을 통하여, 남보다도 많이 누리지 못한 걸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왔지만 이제 우리가 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통하여서 이제 감사 제사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세요. 감사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감사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